성경은 진리인데 진리는 이해하지 못한 점이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성경을 누가 자기가 주어가지고요, 우리 엔돌핀 박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처음 받을 때 그 느낌이요, 이런 황당한 책이 됐나고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대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느냐? 그건 내비당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을 진짜 진리로 받아들였냐?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미신적인 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가 너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했잖아? 엄마 사랑해. 근데 엄마 말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시키려고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나는 심었고 나라는 것은 바울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물 준 이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심는 사람, 무슨 농사는 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있죠. 근데 농부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농사를 다 짓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중량 하나 빠뜨렸어요. 그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흉년과 풍년은요, 농부가 결정 못합니다. 농부 가운데 게으른 농부 있습니까? 농부는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기후와 모든 조건을 좋게 만들지 아니하면요, 기후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키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사실은 심었고 물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릴 때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엄마는 알아보는데 왜 하나님 못 알아봅니까? 엄마를 알아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못 알아보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알게 만드셔야 돼요. 너가 나에게 태어났듯이 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어. 너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심는이, 이건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심는 거, 그죠? 물주니, 이것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아무렇게 교회 나오라, 이건 전도 아닙니다. 이건 인도입니다. 인도. 전도는 뭡니까? 내가 확실한 진리를 딱 말해줘야 됩니다. 확실한 진리. 여러분, 남에게 확실한 진리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물 주는 이는요, 목사 같은 역할입니다. 여기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이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물을 주는 겁니다. 물. 근데 자라게 하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물 주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요,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목사하고 하나님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의 일은요, 비교가 안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목사가 다 필요하지만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언젠간 여러분 교회 나오도 사람 좋아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 싫어서 교회 떠나요. 나는 목사님 좋습니다. 사모님 좋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은 뭔지 압니까?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알게 하는 중매장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면요, 삶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주어져요. 여러분, 날씨는요, 겨울이 추워야 합니까? 더워야 합니까?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요, 올해처럼 추운 날이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추운 해는요, 그 다음에 풍년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추움이라고 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잘 견디면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파괴시키지 않고 잘 그것을 자기를 따듬으면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그래서 어려서 부모는요, 자녀를요, 고통을 주면서 키워야 됩니다. 지 좋아하는 대로 막 키워주면요, 그건 엉망이 돼버립니다. 엉망이 돼버려요. 자녀는요, 아프게 키워야 돼요.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는요, 사랑도 하지만 아픔도 주는 거예요. 왜? 너 깨달아. 너 공부해. 너 아침 일찍 일어나.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요, 악하다고 했어요. 악하다.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저는 악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악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요, 안 깨우려고 합니다. 안 깨우려고. 절대로. 제가 꼭 필요한 시간에는요, 절대로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하루에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오늘 하루가 내게 준 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오늘 안 나왔어요. 어떤 생각 갑자기 한지 알아요? 60 넘고 70 가까이 되면요,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불은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 어느 날 잠을 자고 깨어났더니 딸이 죽었더라고요. 9살짜리 딸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미래가 무한정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주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루를 여러분 잘못 산 것은 일생을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일주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썼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요, 심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심는 겁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심은 기도에다가 물을 주는 겁니다. 물 계속 붓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루십니까?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사도 바울은 이걸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누구죠? 아시는데 겸손하게 사울입니다. 사울.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다음에 또 물을 때 뭐더라 이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울왕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울. 그런데 원래 그는요,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아주 반기독교인입니다. 반기독교. 기독교 그냥 반대가 아니고요, 기독교 믿는 사람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가지고요, 스데반이 막 복음 전할 때, 그걸 죽이는데 앞장선 누굽니까?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막 전할 때, 복음 붙이고 전할 때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심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제일 앞장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바로 사도 바울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요, 사울에게 복음을 심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분해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더 잡으려
다마스커스요. 지금 다마스커스로. 기독교인들 막 잡아 죽이려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공부받아가지고 막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빛이 막 비치니까 그가 묻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은요, 눈이 딱 감겨버려요. 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눈이 딱 왜 감겼냐? 지금까지 너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눈 닫았다고 생각합니까? 눈 뜨면요, 내가 살아갈 삶에 감사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아, 정말 감사구나. 아, 내가 살아서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앉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저 산골짜기에 장작 패고 사는 74세 노인의 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74세 노인이요. 장님입니다. 장님이 산에서요, 나무를 베고, 더듬어서 나무 베고요, 장작 패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장님인데 장작을 패는 거예요, 이렇게. 손 갖다 넘어가지고. 그 딱 이렇게 확인하고, 딱 이렇게 두드리고, 그 다음에 감을 가지고요, 딱 내리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이 없대요. 어떻게 74년을 살아왔을까? 대단하다. 눈 뜨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저 장님 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 장님이 눈뜬 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버스를 더듬어 타고 가는데요, 그 형이 만나서 형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형이 동생을 찾아와 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온 거예요. 장님 형이 동생을 찾으러 간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슬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하고 막걸리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죠. 참 불쌍한 인생이다. 저렇게 살다가 저게 끝이구나. 그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장님으로 산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오늘 예배당에 나와도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면요, 결국 교회 떠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 한국교회 지금요, 교인이 800만, 900만, 1000만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 안 나가는데 자기는 과거에 기독교라는 생각에서 200만이랍니다. 200만. 이건 조사 결과입니다. 200만이 교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갔냐면요,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언제 사람 보라 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요, 사람 보지 마세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녀가요, 부모 바라보고 살도록 키우면 부모는 실패한 겁니다. 자녀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고 바로 서도록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장님이 돼가지고 사도바울이 막 더듬거릴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네. 너 사울 알지? 예. 아주 악독한 자입니다. 너 가서 지금 그 눈이 지금 안 보이는데 가서 안수해 주라. 그러니까 저 못 갑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주께서 가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지냐. 사울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하심을 전파하니. 누가 잘하게 하셨어요? 묻습니다. 답하세요.
누가 물을 주었어요? 아나니아가 물 주었어요.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라게 하신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그냥 예배당 나가는 게 아니고 복음 전도로 바뀌었습니다. 듣는 사람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성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필요합니다. 목사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오셔도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이 신앙적으로 볼 때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볼까요?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같이 읽으십시다. 3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내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모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 말이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리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나는 목사님이 좋다, 나는 집사님이 좋다, 권사님이 좋다, 나는 장로교회다, 나는 침례교회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5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뭘 해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을 심어주십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와도 줄을 서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예배당에 와도 관심이. 여러분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여기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왔다 갔다 딴 데 하지 마세요. 오늘 주보를 딱 펴놓고요, 오늘 어떻게 은혜 받을까 가만히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 만나러 온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뭐가 생깁니까? 여기 보죠. 시기와 분쟁한다 했죠, 시기와. 어느 시간 지나가면 사람은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왜? 나 당신 그리 사랑인데 왜 나 이래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나만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을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요한 1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중요한 말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던 증거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아닌 거예요.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용서하려고 제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16절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은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뭐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우 교회 오니까 집사님이 날 너무 사랑해. 선생님 그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랑을요 하나님께로 딱 향하도록 돌려주지 못하면요 그거는 교회를요 종교적인 친목 모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저도 어디에 살짝 그런 마음이 들어왔거든요. 빨리 밤에 돌아섰어요. 살다 보면 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올 때 있잖아요. 섭섭이 올 때 있잖아요.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 사망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가지요. 맞죠? 사망으로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멸망에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버린다는 건 뭐냐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죽을 만큼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데요. 평생 원수 주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막연히 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우리 십자가 우리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건강 상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하기 쉬운 게 뭔지 압니까? 내 건강 상태 점검하기 위해서 온도 체크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요 1차 진료가 온도입니다. 사람 몸 온도 딱 체험하면요 그래도 36.5도 뭐 7도까지 6도에서 7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첫째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옆에서 바로 살고 있다는 체크할 수 있는 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잠시 짧은 시간에 이분의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상구 박사 엔도핀 박사인데요. 이분이 안식교에 있다가 이제 3년 전에 기독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신다는 것을 이분이 3년 계속 갈등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안식교는 이걸 안 가르쳐요. 이걸 안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면 마지막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조사 심판이 있어요. 조사 심판. 그게 안식교의 중요한 교리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유명한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교회 집사님이 말기암 환자로 6개월 선고받고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상담하더랍니다. 박사님 제가 지금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랬어요. 저는 지금 교회 나가는 거 열심히 그동안 교회 다녔는데 갈까요 못 갈까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했답니다. 못 갑니다 했대요. 왜 못 가느냐? 당신이 갈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당신은 성경에 뭐라 나왔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 옮겼다 했어요. 근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은 그 공로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거 안 믿고 있잖아요. 그때 이분이 외치더래요. 믿습니다 지금 이래서. 순식간에 오늘도 이러면 그러십시오.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 이걸 믿는다고 외친 거예요. 그분이 순간적으로 외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천국 갑니다 했어요. 6개월 시한부 판정받은 이 환자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6개월 있다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은 치료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상호 박사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모두가요, 암 환자래요. 나는 이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날마다 우리는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이 날마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우리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면 우리 몸에 건강한 이 암을 죽이는 항체가, 면역 항체가 발생했어요. 날마다 암세포를 죽인대요, 우리 몸에. 제가 이상우 박사가 썼던 그 도구를 어제 구입했어요. 이거든요. 우리 몸에요, 이렇게 암세포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면역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이거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지만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면역 항체 세포가 딱 생겼어요. 이걸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요게 살아나야 되는데, 분노, 원망, 낙심, 절망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요게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암이 된다는 겁니다. 기쁘게 사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사랑이 있다는 건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면요, 면역 항체가 활동을 준다는 때문에 모든 몸에 건강한, 여러분, 어떤 보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의 기능이 떨어져도 암뿐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몸의 기능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상우 박사, 이걸 내가 어제 이거 구하려고 한동씩 다 돌아다녔다니까.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되려고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요? 오늘 사가지고 가족들에게 이거 설명해 주세요. 어제 홈플러스 가니까 이걸 팔더라고, 어린이 왕국에. 여러분, 성경은요, 잠언서 10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어요. 대사전서 5장 16절, 오래 우리에게 표어죠. 너무 좋은 표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도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막연히 보십시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우상 앞에 가서 그 우상이나 사랑한다 했어요? 없잖아. 근데 가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에게 지나고 나면 다 감사일이에요. 감사일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다릅니다. 주영은 MC라고 해서, 주영은 씨 아시죠? 주영은 씨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이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시련을 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통해서요, 우리를 아름답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더 이렇게 능력이 처지는 문제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그래서 주영훈 MC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시험 문제 공부할까요? 우리 인생은요, 어려움이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리에 뜰에 갇혔을 때, 이 시리에 뜰은 감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말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는 막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잘못한 게 아닌데, 오해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까. 응답은 뭡니까?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응답이에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달라. 근데 그 응답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이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의 삶에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 너는 시험이 왔기 때문에 나를 찾는 공부를 한 거야. 나를 찾았어.